금년에 우리가 한 등록자가 한 300명이 넘었는데 앉은 자리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300명이 넘으면 저쪽 자리가 가득 차야 되는데 아직도 저쪽 자리가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도하신 분들 우리가 잘 안내해서 교회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순장님들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순에 들어온 영혼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참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사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래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그런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위기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시대에 최고의 인물로 써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첫째가 뭐냐면 출생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인도받아 가려면 내가 왜 이 땅에 출생했는지에 대한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걸 놓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인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문인들도 출생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모세, 삼손,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요엘, 하여튼 아모스 모든 선지자 총동 다 해서 놀라운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할렐루야. 김우섭 집사님이 앞에 와가지고 졸아야 다른 사람을 깨우는데 다른 쪽에서 졸면 깨우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거 오래간만에 지금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존다고 이름을 확 불러버리고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 이 시간에는 정신 바짝 납니다. 할렐루야. 김영철 집사님 졸지 마세요. 자주 조는데 이 김우섭 집사님하고 막상막하예요. 예배 드릴 때 보면 근데 사이드가 앉아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 내가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로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졸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출생한 사람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이 광야 또는 성전, 목장, 가정, 왕궁, 감옥 하여튼 어떤 경우는 사자굴 이런 정말 다양한 형태의
환경 속에서 그릇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질 때에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 모든 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라면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릇을 만들 것이고 또 그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그리고 그때에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 올바른 방향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매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면 이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놀라우게도 순종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체질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남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중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막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아시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국 그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거죠. 사도 바울 사역이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이 유럽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유럽을 복음하는 그것이 지금 시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아시아에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유럽에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는 영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비전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순종했던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아주 간단해요. 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결국 뭐냐? 즉각적인 순종은 반드시 즉각적인 응답으로 이어지죠. 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드로아에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뭐죠? 바로. 자, 그 다음에 네아폴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성경 어떤 내용도 사도 바울이 갈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자기는 분명히 아시아에서 하지만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가는데 자,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순종에 또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그의 순종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한 266km
배 타고 그것도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어떤 때는 10km, 어떤 때는 250km 막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배를 타고 움직이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거리를 가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때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때 상황을 볼 때에 이때는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 같은 게 없고 순풍으로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확실하게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르게 되었느냐?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들었던 게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시차가 좁으면 좁을수록 놀라웠게도 빠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순종이 더디는 만큼 우리의 응답도 더디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순종했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갑자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 이 제의를 하지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안 놓쳐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직접 음성을 들었을 때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과정 속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놀랍게도 그때마다 어느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나바가 요청을 했는데 주님이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의 요청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요청한 것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사실 하나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번 사건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를 부르시고 결정적일 때 로마에 대한 비전을 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 그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막 일어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졌고,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어디로? 선교지로 파송하라.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에? 안디옥 교회에 공동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무엇으로 보내라? 선교지로 보내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이 강대상을 잘 만들었어요. 튼튼하게. 아무리 때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나요? 공동체가 응답을 받았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나요? 사람의 음성으로 듣나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순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어느 때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세 번째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에베소 사역에 놀라운 사역이 진행될 때에 이때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올 때예요. 우상숭배하고 점쟁이가 구슬하고 뭐 이런 책들을 모아서 불을 태우는데 은 5만 정도. 근데 더 재밌는 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모두 다 복음을 받을 정도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본인은 성령의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때도 순종합니다. 이때도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순종의 사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이것을 알아라고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하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때에 따른 교회를 통해서, 때에 따른 성령이 직접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그런 믿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얘기하겠지만 평상시 우리가 보편적인 삶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정말 그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응답이 없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가는 그 상황 속에 꼭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끼리 표현한다면 고집이 센 사람들, 자기 아집이 센 사람들, 자기 주관이 센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주변에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많고 또 훈련의 기간들이 굉장히 긴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 고집은 꺾지 않지요. 나는 갈 때까지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성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인도받아가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쓰셨던 결정적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은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순종하는 일에 놀라운 열매가 있는 사람들. 자, 순종하는 일에 놀라운 열매가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겨울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디죠? 지역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김용남 목사님 있는데 지역이 뭐죠? 클락 앙겔레스. 클락에 가서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제가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청년들이 좀 일정한 시기 동안 헌신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름을 딱 찍었어요. 이름을 딱 찍었는데 누구 이름을 찍었냐면 김선영 청년 이름을 찍었어요. 너는 여기 석 달 동안 여기 와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막 울면서 막 감동이 됐는지 무슨 감동이 됐는지 억울해서 그런지 하여튼 감동이 됐는지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쁨으로 그걸 받았고 여기서 준비해서 들어갔어요.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어젯밤에 문자를 만리장성으로 저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한참을 읽도록 보냈어요. 내용인즉 이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서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하루 사역을 시작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 3개월을 말씀하셔서 이제 3개월 있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여기서 계속 있어서 여기를 사역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지 않는데 저한테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지금 거기 계속해서 있으면, 물론 지금은 당장 사역 속에 좋지만 내가 준비해야 될, 특별히 본인이 준비해야 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본인이 더 준비하면 훨씬 더 많은 사역, 다양한 사역, 깊은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3개월 하고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일정한 기간을 마치면 오히려 파송받아 일하면 어떤가, 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제가 이제 이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도받아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어디 가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근데 놀라웠게도 그 감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인도받아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열매가. 제가 중국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20대에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중국에도 좀 신학을 세워서, 신학교를 세워서 좀 많은 사람들을 세우면 좋겠다 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40살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요,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것과,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대우해 준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여기서 사역을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현장에 갔을 때는 어려운 고난만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게 뭐 한 1년 4개월 정도 예배 장소 없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이 상황.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순종했던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순종했던 것이라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일어난 순종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도 두려움은 없다는 거죠.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세간한 교회는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현장. 할렐루야.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이 역사의 현장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직행하였던 것을 보는데, 이건 뭐냐면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사 현장에 가는데 힘들이지 않게 가게 되는데, 왜 힘들이지 않느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좀 이제 이렇게 이만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자기 계획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 내가 이번에 기도하고 집 사면 집 사야 돼. 그냥 집 못 사면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게 자기가 하시는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목적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재밌는 건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배로 달려가게 되는데, 재밌는 건 누가 왜 가도록 했냐는 거죠.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어 주셨죠. 자, 누가 가게 했다고요?
누가 가게 했다고요? 누가 가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누가 가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전략이 여기 지금 기록되었나요? 기록되지 않았나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진다니까. 뭐가 보여져요? 노마에게 여기서 뚜껑을 열었나요? 안 열었어요. 자, 아시아에서 복음 증가하는데 어디로 옮겨가요? 마게도냐로 옮겨가고, 마게도냐인데 사실은 마게도냐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노마를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나 누구도 어렵지 않은데 어디까지 가게만 해요? 어디까지? 아니,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가도록만 하느냐고. 그렇죠? 마게도냐까지만 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일정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떤 때 힘드냐면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그 다음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차라리 보여주면 내가 달려가기 어렵지 않겠는데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고 한 번에 보여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순종하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데까지만 가도 나머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여기에서 응답이 없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게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문도 누가 열으셔야 될 거냐? 하나님께서 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시,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정도 순종하고 갔으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성에서 수일을 위해도 아무런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혹시 기억하나요? 1차 선교 여행 때에 갑자기 회당으로 갔는데 계속 졸면 제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름을 부르려고 여기까지 막 나오다가 바빠가지고 들어갔는데, 자, 회당에 갔는데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말을, 얘기를 들을 정도로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여운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충분히 그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 지역에 왔더니 수일을 위해도 아무런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는 회당이 많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여 왔던 곳,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왔던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갖는 이 땅 위에 와서 봤더니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사역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문이 열려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문이 열려질 것이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에게 있는 거죠. 바울에게. 아까도 제가 이걸 1부 예배 때는 못하고 2부 예배 때 준비했는데, 이거 우리 기억하시죠? 여러 번 우리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인데 제목이 다 못 읽고요, 중간까지만 읽을게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셈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까지 했습니다.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의 문을 고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기도의 요청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어진 것을 보면 그때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땅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기다리려고 마음 먹는 사람은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런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 운전 습관을 바꾸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인내를 많이 해야 되군요. 무슨 인내냐? 한 차선이 비어 있는데 이 차선은 밀려 있는데 이 차선을 끝까지 차선을 유지하면서 뒤에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나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그냥 쑥 가고 빨리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내 차선을 지키면서 이것을 간다고 하니까 이런 차선을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운전을 잘 할 줄 모릅니까 이게? 별로 느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 붙들고 기다리려고 할 때에 이 기다린 사람, 기다렸던 사람, 기다리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도받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것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 영성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헬라 문화의 영향은 철저히 복음을 거부하고, 특별히 사람 중심으로 이게 문화가 형성됐던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선교팀의 영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빨리빨리의 민족이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신앙조차도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지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와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디아를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제9지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사도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죠? 안진뱅이 만납니다. 안진뱅이 만나고 나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예루살렘 전체 복음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항상 무엇이 체질화되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졌다는 거죠. 놀랍게도 인도와 사역, 결과 모든 부분까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찾아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구속사의 언약 맞나요? 예. 구약에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주시죠? 사람을 세워주시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 시대마다 사람이 세워졌는데 세워진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오후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저는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기도,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기도, 기도 가운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체질화되어질 때에 놀라우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궁극적으로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건 자기 자신의 방법을 절대로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쉽게 얘기할게요. 자, 교회가 부흥되려면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러면 전도하는 방법 중에 다양하게 있을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가르친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놀라우게도 이게 기도보다 이게 우선이 되거나 예배보다 이게 우선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야 될 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문제되어진다면, 이 본질이 문제되어진다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이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나머지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수영해야지. 강가에 가서 왜 기도해? 강가에 가서 유대인들이 고국에 가지 못하고 그 포로 생활할 때에 그 고국에 가고 싶어서 어디에서 기도냐? 강가에 가서 기도했던 그 문화들이 흘러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그들이 강가에 갔다면 이미 뭐 하고 있다?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간다라고 하는 건 이런 문화가 그들에게 형성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된다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 무성한,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지혜가 열려야 되는데 방법론으로 동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영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가는데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이것도 내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하면 이후부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열리지 않았을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도 바울은 열리지 않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게 진짜 문제인 줄 알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기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기도의 영성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때 내가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의 그릇으로 키워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걸 우리에게 문제로 주신 건, 이건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문제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심하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다 끝나가니까 눈 뜨고,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해야 되냐? 기도로 체질화해야 된다.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할렐루야. 응답을 하지보다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기도로 시작하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려진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졸아도 설교를 그냥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못 본 척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잔뜩 먹고 나는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다 설교를 하다 보면 다 깨워서 가야 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서 딴소리 하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그래서 훈련시켜 주셨던 게 사도 바울에게 무슨 훈련이다? 기도의 훈련이다. 기도의 훈련이다.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이런 기도의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실 때, 인도받아가면 결정적일 때 모든 상황들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기도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사역. 그런데 그 기도처에 강가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와,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주장사 루디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문이 열리지 않고 수일 동안 답답했던 시간들을 보내는데, 세상의 강가에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한 사람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노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거. 놀랍게도 복음은, 복음 들고 현장에 가면 구원받을 사람을 반드시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뭐 교회를 부흥시키자 전도하는 거 말고, 내 안에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누리고 인도받아가는 것이라면, 사람 만나면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서 문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살펴보니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맡기는 걸 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한 사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한 사람, 특별히 한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데, 그리고 한 사람을 그 포기하지 않고 집중한 사도 바울. 재밌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갑니다.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리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 복음만 받으면 좋겠는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숙박을 책임져 버렸어요. 선교팀 숙박을 책임졌어요. 누가 책임졌어요? 루디아. 할렐루야. 결국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한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일들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지요. 빌립보 전역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사람, 결국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자, 이게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여인이 결국에는 헌신과 결단, 세상의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하도록 해놓고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헌신할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 안에 모든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20대) 중반의 사장이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미군 영내 청소를 하청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실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차를 세우고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차가 고장이 났다며 난감해했습니다. 그는 무려 1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생을 해서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여성은 고맙다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조르는 그 외국 여성에게 그는 주소만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외국 여성은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미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미8군 사령관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미8군 사령관은 그에게 직접 조언을 전달하려 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정이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 있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명분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운전사입니다. 그러니 미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내게 주면 그것을 인수해서 수리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소.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시오. 사령관으로서는 그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고물로 처리하는 폐차를 주는 것은 어려운 부탁도 특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모기업입니다. 궁금하지요? 오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만남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는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고 한 사람이지만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데 가정의 복음화 이루어진 거죠. 벌써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려진 거 아니겠나요? 맞나요? 결국 빌립보 사역의 출발은 대중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되는데 결국 이것이 겨자씨와 같은 열매를 맺는 역사도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는 실제로 노마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건 이제 이 빌립보 전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인도받아 가는데 자그마한 구름만 우리에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순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순종합니다. 이 순종한다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응답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이 영성인데 내 안에 감사가 떨어졌다,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거부터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순종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부터 우리는 검증할 필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입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